맞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말씀의 행위 계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잘 알지만 주전 8세기 후반이죠. 잘 알려진 대로 남왕 유다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때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연결되어진 멸망의 시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그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도 잠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략 한 5에서 한 7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후의 마지막 왕들 스가랴, 살루,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반역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한 사람들이거든요. 참 슬픈 역사죠. 그죠? 호세아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누가 여기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죠? 호세아는 실제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어떤 분들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실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정확한 호칭이 역사가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세 자녀를 낳았죠.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뜻이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가족 전체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데 그때 그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아합이 어떤 집안입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철저한 타락한 집안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예후를 왕후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호세아 첫 아들 이스라엘은 예후 왕가가 4대 만에 망하게 될 것, 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의미를 지니죠.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후의 4대는 누구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거든요. 그 후에 호세아는 딸을 낳고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는데 이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모두가 다 사실은 암울한 미래를 전망케 하거든요. 세 자녀의 이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둘째는 하나님이 국류를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로루하마.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시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강도가 더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장 10절 이후에 2장 1절까지 회복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저주의 땅이고 저주의 이름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죠.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의미로 소개돼요. 그리고 또 로함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2장 1절에 소개가 돼요. 또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심으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단 전제가 뭐야?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런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호세아 자신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고 또 나아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복된 이름을 지어주시기 원하지 나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장명을 하시죠. 근데 그 장명의 내용이 너무나 불행해. 너무나 암울해. 미래가 없어. 호세아 아버지로서 호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그죠? 사실 우리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잖아요. 호세아는 음란한 창녀 같은 백성을 사랑해서
친히 그들이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호세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왜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와 이름이 동일하잖아요. 뜻이 같아요. 그죠? 그러므로 호세아는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요? 어, 모델? 그죠? 예수님의 모델. 모델로서 그의 삶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든 사랑의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음란한 아내는 마치 우리들과 같고 음란한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일 수도 있고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호세아라고 하는 바로 이 도구, 하나님의 종, 비록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믿기 힘든 소명의식을 부여받지만 행동을 통해서 그 소명을 완수하고 자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미래를 계시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호세아의 삶 자체가 행위 계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부름받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목회자, 선교사, 그 외의 모든 사역자들이 사실은 말씀의 행위 계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요? 그죠?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행위 계시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너는 이 땅에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16장 2절 왜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 땅은 멸망할 땅이기 때문이죠. 행위계시의 삶으로서의 요구가 이 소명 속에 담겨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아내를 빼앗으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에스겔 24장 16절.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게 사실은 에스겔이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가 무엇? 그 선지자, 그 예언자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나의 삶 속에 내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호세아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 진짜 그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의 명령과도 무게감이 여러분 가볍지가 않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브라함 새 역사의 포문을 열죠.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너무나 불안하죠. 히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전율을 느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집트에 가서 고통한 동족을 구원하라. 수명받은 모세. 여기에 비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 가라고 명령받은 요나. 이 사람에게 비유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과도 거의 사실은 이거 뭐 너무 과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주문받은 것과 결코 무게감이 가볍지가 않아, 호세아가. 여러분 총각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라고 명령하며, 그게 여러분,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네 삶이 메시지가 돼야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삶의 밑줄을 먼저 그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가 먼저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네가 순종할 때 네 메시지가 될 거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끝나지 않죠, 여러분. 그죠? 호세아 3장에 가보면 1절에 너는 정부와 불의한 관계를 맺고 정을 통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라. 야, 이거 미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입장을 바꿔나 보면. 이 안에서 호세아가 갖게 될 내적 갈등, 저항, 이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냥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제가 표현을 정말 좀, 좀, 뭐랄까, 부드럽게 했지만, 나는 내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아내는 다른 남자만을 바라보고 있어. 나는 내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남편은 매일같이 다른 여자만을 생각하고, 다른 여자한테 가. 그리고 여기 표현대로 불의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걸 내가 알아. 확인했어. 법에 의하면 죽여야 돼. 그죠? 그런데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관념이 아니거든요. 삶으로 증명해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호세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까지 순종하기까지 그의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모세나 요나처럼 여러분 항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는 사실 그런 내용이 잘 등장하지 않아. 여러분, 폴 틸리에라고 하는 분이 참 애타는 삶을 살아온 분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신앙, 기독교인이 품어야 할 믿음,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런 거죠. 상황과 조건, 이 모든 것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부적절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를 창조의 용기라고 표현해요. 틸리의 말을 빌리면 어떤 유혹과 협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용기가 믿음이다. 그가 여러분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1분만 제가 줄여서 전달해 드리면 믿음은 개인의 총체적인 인격의 행위이므로 개인의 역동적 삶에 참여합니다. 믿음은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 참여로 가능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예를 들어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인이 명확하고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성이나 뭐 작은 뭐 확신을 나에게 주셨어. 근데 의식이 참여할 수 있어. 그런데 무의식적인 동의가 안 되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게 상호 참여해야만이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의심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의심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과학의 방법론적 의심이나 회의론적 태도의 의심과는 달리 존재론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특별한 전제가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의심은 모든 존재적 진실 안에 있는 불완전한 요소를 인식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절대적인 의심은 이 불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기의 행위로 가지고 갑니다. 믿음은 용기를 포함합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에 대한 의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용기의 행위는 믿음의 역동성 안에 속해 있는 위험성을 받아들입니다. 곱씹어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지요. 마치 호세아처럼. 마치 이상을 바치라고 명령받은 아브라함처럼. 니느웨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뭔가 불안해. 그죠? 근데 이 불안한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기의 행위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매우 중요한 핵심,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놔보십시오. 우리가 호세아야. 음란한 아내를 취하래. 취했어. 근데 그 아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음란해.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정부와 불의한 관계를 맺고 정한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게 쉬운 일일까? 정말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행위 계시아서의 호세아의 삶은 불완전한 요소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용기의 행위로 가져가요. 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질문해 보게 되고, 행위 계시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삶의 코스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완전한 요소, 그죠? 이해되지 않는, 의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동의할 수 없는 조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게 되는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